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 오실 길을 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12월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들과 다가올 시간들도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열심을 다해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새벽에 주님을 향하게 하시니 우리의 눈과 귀가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소망에 거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깨어 사랑하는 자들을 돌보시는 사랑의 주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좌절과 고통에서 희망과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권세 있는 말씀 주시고 건강과 사랑과 지혜와 리더십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은혜 받고자 성전에 나온 주의 백성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에스더 마을에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른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노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노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탄 주간이라서 누가복음 말씀 금요일까지 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누가라는 의사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내용인데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엘리사벳 한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은 제장 사가랍니다. 이 가정에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사벳을 잉태하게 합니다. 엘리사벳은 아기를 못 낳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잉태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달이 지냈는데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나사렛은 작은 동네였습니다. 이 당시 15,000명 정도 살고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한 70마일, 한 110km 정도 떨어져 있고 나사렛에서 시돈과 두로 레바논의 그 수도가 또 그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나사렛은 로마 군인들이 많이 지나갔고 그리스 여행자들도 상인들도 많이 지나갔습니다. 때로는 제사장들도 지나갔는데 이것은 타락의 온상이었고 작은 동네였습니다. 지금도 나사렛에 가면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가 있고 요셉이 살던 동굴이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이 나사렛, 이 동네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마리아라는 처녀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에 천사를 보내지 않고 시골 동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나다니엘이 이
출신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렇게 상당히 경멸했던 이 동네, 상당히 타락이 심했던 이 동네에 하나님은 천사장을 보냅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곳에 귀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다윗의 자손 요셉,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르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약혼한 처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를 결혼시키려면 3번의 절차를 거칩니다. 자녀가 어릴 때에 부모끼리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14살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동의한 가운데 약혼을 합니다. 이때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때는 서로 헤어지면 이혼이 됩니다. 이때는 한 사람이 죽으면 과부가 되기도 하고 호라비가 되기도 합니다. 약혼은 상당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남녀가 서로 정결하게 살다가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은 했는데 결혼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혼한 이 시기는 두 사람이 동심하면 안 됩니다. 여자가 동심하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결함이 요구되는 기간인데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장을 이 마리아에게 보냅니다. 처녀, 히브리어는 알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말합니다. 마리아는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정결한 한 처녀에게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받을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품을 강조하는 말인데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 땅의 태반으로 잉태할 만한 아름다운 성품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된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샬롬은 유대인의 인사고, 은혜는, 그레이스는 그리스의 인사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 성품이 아름답게 계속 세워집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계속 우리는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속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떠내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계속 덮을 때 우리는 성품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성품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줄 때에 우리의 성품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변할지어다. 물론 우리의 성품은 대부분 어릴 때에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아주 결정적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성품은 많이 형성이 됩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내가 누구를 만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접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흘러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흘러들어오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자주 만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은혜를 받은 자여 변할지어다.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장이 찾아왔으니까 사실 마리아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안심시키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변할지어다. 마리아에 대해서 천주교에서는 이제 너무 높이죠. 우상화합니다. 마리아 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기도 합니다. 제가 밤무슬에 갔다가 나올 때 한 그림 한 폭을 봤는데 예수님도 성천하시는데 또 마리아도 같이 성천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개토교에서는 성모, 성치는 일이라는 게 있어요. 마리아도 성천했다고 봅니다. 상당한 신성을 인정하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마리아는 신성을 가진 예수님 같은 그런 신성이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님의 어머니, 번역에 보면 여자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마더란 번역보다는 어머니라고 번역이 성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긴 하지만은 우상 숭배를 받을 만한 그 앞에 절할 만한 그런 여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개신교에서는 너무 마리아를 너무 쉽게 대하는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은혜를 받을 만한 은혜를 받은 자, 아주 아름답고 고결한 성품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나사렛 범죄 온상이었던 이곳에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낸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태반을 빌릴 아름다운 한 여인, 은혜를 받은 자여,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마리아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해 보니까 참 성품이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열심도 우리에게 필요한데 성품이 좋으면서 열심히 있어야지, 성품이 준비 안 되고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을 많이 해칠 수가 있습니다. 리더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교회 장로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성품이 준비 안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마리아를 구별해 가지고 그 태반을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변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다. 하나님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29절 읽어볼까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처녀인데 느닷없이 가브리엘 천사장에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니까 놀라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런 인사가 어찌하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천사장이 찾아오고 갖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 왜 그러시지? 궁금하기도 했고 놀라기도 했고,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천사장을 보낸단 말인가? 이렇게 겸손하게 마리아는 천사장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3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말을 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놀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답니다. 이 은혜를 입었다는 말하고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하고는 원문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은 성품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는 말은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겠다는 거죠. 은혜, 카리스란 말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잉태를 한답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요셉하고 잠자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잉태를 해갖고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알려줍니다.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에는 해석이 나오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약에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세아 구원입니다. 모세가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줍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단 말이에요. 이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란 말이 됩니다. 사실 나사렛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집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필리핀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름이 예수예요.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여호수아, 호세아, 구약에서 많이 부르던 이름이죠.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또한 인간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이 큰 자가 된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진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을 주고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이스라엘 집을 왕으로 다스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무궁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은 그 나라가
영원하다. 이렇게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이렇게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형상 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해주세요. 성품이 잘 준비가 안 되면 은혜가 흘러들어와도 은혜가 계속 쏟아집니다. 밖으로 흘러나가 버립니다. 그릇이 잘 준비되면 은혜가 흘러들어오면 잘 당깁니다. 또 은혜가 흘러들어올수록 우리가 그릇이 또 만들어집니다. 상호 중요한 관계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의 땅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구세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합니다. 자,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당연히 이 질문하겠죠?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말은 야다, 동심하지 않았다. 안다는 말은 경험으로 아는 것이 제일 잘 아는 거죠. 부부가 같이 살아봐야지 이제 잘 알잖아요.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이런 줄 몰랐다고. 살아보니까 이제 살기 전에 생각한 것과 다르니까 당신이 이런 줄 몰랐다고. 경험해보니까 다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남자와 동심하지 않았는데 어찌 일이 있으리까? 35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직 오순절에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올 때입니다.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여기 덮는단 말은 빛으로 덮는단 말인데요. 어둠을 빛으로 덮으면 어떻습니까? 빛으로 꽉 차죠. 여기 불을 켜니까 빛이 들어왔습니다.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는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죠.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덮는 거예요. 성령으로 덮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성령을 기름 부으세요.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제 마음을 덮어주세요. 예수의 보혈로 제 머리를 덮어주세요. 예수의 보혈로 제 모든 죄악들을 덮어주세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덮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죄 용서 받는 길은 예수의 보혈로 덮여질 때에 하나님이 무죄라고 선고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단 말이죠.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야 안다. 네가 천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네가 아들을 할 수가 있다. 너가 부족하더라도 성령이 너를 덮으면 너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자, 36절 읽어볼까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뜻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엘리사벳 세례요한을 잉태했죠. 6개월 전에 잉태했습니다. 엘리사벳도 아이를 못 낳은 줄 알았습니다. 물론 마리아의 경우는 이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죠. 엘리사벳은 사가라랑 또 동침해서 아를 낳았는데 마리아는 요셉하고 동침하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덮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아들을 낳는단 말이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예요. 38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참 마리아의 성품이 아름답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함이 없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입니다. 이런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말씀보다 더 능력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말씀보다 더 놀라운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자꾸 말씀을 막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예수의 볼로 덮어주세요. 저를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잘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을 부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마리아가 결국 항복하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제 태반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이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품으로 하나님 은혜를 잘 받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